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04장, 21세기는 288장입니다. 예수로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지 않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한 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는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지를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로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병자에 대한 것, 두 번째 죄에 대한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으면서 제사장들이 받는 그런 제사장 몫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병자들에 대한 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째는 문둥병자, 그 다음에 유출병자, 그 다음에 죽음으로 부정케 되어진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짐 밖으로 보내라. 문둥병자도 그렇고 유출병자도 그렇고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케 된 자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 짐 바깥으로 보내지고 또 나중에는 이제 동네 바깥으로 보내지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생활하다가 문둥병자가 치료되어진다든지 그다음에 유출병자가 이제 치료되어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부정케 된 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거든요. 하루. 그다음에 이제 그 저녁 때가 되어지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다시 목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 의식을 행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도 갔다가 하루가 되었든지 뭐 1년이 되었든지 5년이 되었든지 치료가 되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앞에 우리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첫째, 지인을 더럽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무리들,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선민들이 모여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 교회를 이스라엘 선민들이 사는 그곳을 더럽게 하지 말라. 그것을 더럽게 함께하면 안 된다. 그 고린도전서 3장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가 죄를 지으면 너희를 이 성전을 고린도 교회를 더럽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개인 성도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개인 성도가 아니고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너희는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이제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때는 6장에 가서 말씀하셔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것이니 너희 몸을 거룩히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6장에는 우리 개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공동체를 이스라엘의 선민의 공동체, 신약에는 선택되어진 선민, 성도들 그리고 그 무리들 모임, 교회를 더럽게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진 바깥으로 내어 쫓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렇게
병든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칭한 여러 병든 게 아니고 문둥병자와 유출병자, 이 두 가지를, 병자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것을, 이 병이 든 사람은 내어 쫓아라고 해요. 하나님이 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두세 명이 모인 곳에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두세 명 모이고 성도들이 두세 명 모인 곳이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두세 명이라는 것도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 하신 그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교회에 죄를 짓고 이렇게, 오늘 여기 보면 선민들 가운데 있는데 문둥병자나 유출병자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막 더럽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기도 하고, 벽길 가기도 하고, 막 문제를 이렇게 죄를 많이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 짓게 되어질 때 이제 뭐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진 부름받은 사람들,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장로들이 되겠죠. 이 족장들이 되겠죠. 족장들을 보고 장로들아 그랬으니까 리더자들. 요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나 교역자들이 되겠죠. 그들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교회 이름으로 얘기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교회 이름으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어지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그렇게 취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교회에 두세 명이 교회에서 모이는 곳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범죄한 것에 대해서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죄를 짓거든, 패역하고 죄를 짓거든, 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그랬지만은 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뭐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8절에 보면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랬으니까, 받을 만한 친족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살인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버렸으니까, 살인을 했으니까 더 이상 그 죄값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친족까지도 없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사람의 뭐 예를 들면 돈을 훔쳐온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뭐 이런 수많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인죄까지도 하는데,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첫째로는 지은 죄에 대해서 자복을 하고, 두 번째로는 죄값을 온전히 갚되, 그 죄값을 갚는데 뭐냐면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아라.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아라.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러한 범죄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 법관들이라든지 나라가,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엄한 벌을 주면 그만큼 죄가 없어지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사기를 쳐가지고 10억 사기를 쳤는, 뭐 한 100억 정도 사기를 쳤는데 감옥 가서 5년이나 10년이나 돈도 안 갚고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나쁜 짓 하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살인하고 난 다음에 나 뭐 살인을 해도 뭐 이제는 뭐 사형 제도도 없고 실형을 당한다 그래도 집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 목숨이고 이런 것 막 함부로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죄값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죄값을 온전히 갚고 세 번째로는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예, 그러니까 100억을 사기를 쳤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120억을 완전히 갚아야 돼요. 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어떤 것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고 감옥에 가서도 자기가 아무리 성실하게 하고 잘하고 한다 이렇게 모범수가 된다 그래도 형을 줄여주면 안 돼요. 왜? 여기서 지은 죄를 자복하고 성실하게 감옥에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 모범수가 된다는 것은 자복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그런데 그런 성실하지 아니하면 풀어주면 안 돼. 죄값을 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았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이렇게 모범수가 되지 않으면 풀어주고 그 다음에 형량을 줄여주고 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를 지어서 그것을 갚으려고 그래도 갚을 길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제사장에게 돌리고 또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게 다 5분의 1하고 완전히 다 갚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만 갚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서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 나 그렇게 다 갚고 난 다음에 수양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네.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법이 채택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9절부터 10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제사장 몫이 있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제물로 드리는 것은 제사장 몫이 된다. 이 거제로 드린다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거제라 그래요.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높이 들어서 거제로 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첫 이삭들, 첫 수입들, 첫 이삭들을 하나님 앞에 높여서 드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제로 이렇게 특별히 드려지는 이러한 것들은 제사장의 몫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놓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목축을 하다가 보면 양이 참 괜찮다. 그러면 뭐 그거라든지 무엇든지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구별해서 드리고 싶은 것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고 싶은 그 구별해서 드리는 모든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사장에게 이거는 내가 누구누구 제사장에게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오면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 몫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모두 몫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몫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는 좀 적은 몫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총명한 사람도 있고 덜 총명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품이 참 좋은 사람도 있고 성품이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능력을 많이 주셔서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그다음에 뭐 음악을 잘한다든지 뭐 하여튼 예술을 하여튼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먹고 살고 자녀들도 가족들도 다 이렇게 케어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은 조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많이 준 자도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을 하시고 조금 준 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 계수를 해야 된다. 그때 많이 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셔서 그 많이 준 자는 그 많이 준 것 가지고 정말 얼마만큼 잘 살았는가 또 적게 준 자는 적게 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잘 살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단 말이에요. 벌을 주신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벌과는 상관되어지지만 상급과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거제물이라든지 사람이 구별한 것이라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몫은 그 제사장 몫인데 제사장까지도 그것 몫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잘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계수를 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이 범죄를 하고 죄지었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늘 여기서 보면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자복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가서도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또 판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결정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재판하고 뭐 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판사들이 또 다 재판을 받게 되어져요. 또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다 만들어 놓고 뭐 통과시키고 뭐 해놓고 나면 이 땅에서는 자기들이 걸려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든다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가면 너 그 쓸데없는 법을 왜 만들었냐고. 사단의 법을 마귀의 법을 왜 만들었냐. 사람이 타락하고 죄짓는 법들을 왜 만들었냐. 그것에 대해서 또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많이 가진 자, 그들이 많이 가진 자잖아요. 국회에서 많이 가진 자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면 여전히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모두가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전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 무리, 회중, 모임, 진, 교회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럽게 하지 말고
그 죄 지은 자들, 병든 자들을 일단 내어 쫓아서 그것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치료가 되어지고 하면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되어져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모두가 살게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 세상에 누구든지 살만한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